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번 주 주일 청년의 모임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 처음 질문하시죠.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비난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회개에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요.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무심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죄와 멀리할 수 있도록 죄를 늘 경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물론 이제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행한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범한 죄, 행한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행한 죄에 대해서만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 속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무관심한 것,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살해한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데요. 오늘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벌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버려 두는 징계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벌하는 징계가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징계임을 기억하고 벌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징표임을 기억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행하지 않은 죄,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죄 중에 행한 죄도 있지만 행하지 않은 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하였던 것, 또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